2025년 9월 7일 주일저녁 가정예배 시작할게요. 엄마 기도해 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이 함께 모여서 주일날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많은 유혹과 걱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잃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의 가정이 우리가 모두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예수님만 보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길과 진리임을 우리가 스스로 고백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의 가정의 말씀 속에서도 가정이 계속 회복되고 가정 안에서의 우리가 즐거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뒤로 오자. 청소년부, 소년부. 아까 어디 보면 말씀하셨나요? 저는 오늘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 했습니다. 저는 로마서 4장 16절 했습니다. 로마서네요. 네. 로마서 4장부터 보면 순서대로 봐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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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마서 4장,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을 볼까요? 네. 좋아요. 로마서 5장을 봅시다. 먼저 설명하시죠. 네, 로마서 4장에 나오시 예.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5장. 4장부터 저부터요. 네,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네. 복음 전까지 좀만 크게 말씀해 주세요. 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4장이죠. 4장. 4장. 4장부터 이제 로마서 4장 16절을 읽고 나서 말씀을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은혜로 되게 하려고 믿음에서 나니 이것은 그 약속이 모든 씨에게 즉 율법에 속한 그 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그 씨에게도 확고해지게 하려 함이라.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의 조상이니라. 라고 이 구절에는 사도 바울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것을 강조하는 부분인 것 같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율법의 행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들어가는 나라인 것 같고 예수님은 은혜로 그리고 예수님은 로마서 4장 16절에 말하는 믿음은 막연한 신념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도 저도 한 신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인 것 같았습니다. 16절만 했나요? 네, 저는 16절. 5장을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5장 먼저 말씀해 주시고 같이 읽어볼게요. 오늘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8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이것이 왜 강조했느냐면 몇 절이에요? 5장 6절부터 8절까지인데 왜 8절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냐면 저는 7절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이유가 7절에 의로운 사람을 위해 죽으려는 자가 거의 없고 또한 선한 사람을 위해 감히 죽으려 하는 자가 혹시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나를 받고 8절의 답이 7절이라고 생각을 한 게 우리가 주변의 사람을 보면 그 남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해서 대신 죽은 사람은 진짜 엄청 손에 꼽을 정도로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자신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게 의로운 사람을 위해 죽으려는 자, 그게 약간 예수님과 연관이 되어 있고 그걸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게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느니라 라는 게 저는 여기서 좀 느껴졌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왕국의 관점은요? 하나님의 왕국의 관점에서는 7절이 이제 예수님을 저희를 위해서 주신 거잖아요. 사랑을 하셔서 저희를. 그래서 우리 이 그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그 사랑 자신이 딱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더 사랑하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주셨던 것이 저는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생각을 사랑이 하는 뭐라고 생각해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지난주에 자신의 의에 대해서 쉽게 배워갔죠. 네. 바른 관 그렇죠. 네. 사랑도 우리가 그냥 사랑하면 너무 형이상학적인 네. 너무 철학적인 어떤 의미로 문학적인 단어라서 한 번에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랑도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 자신 즉 진리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좀 우리의 그 성경에서 말하는 의미를 충분히 담아 쉽게 대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거나 말씀을 읽거나 말씀을 암기할 때 우리가 그 말씀이 먼저 이해가 되고 그 말씀의 이해를 바탕으로 내 삶이 새로워지고 주님이 주셨던 우리에게 주신 삶의 지경이 있거든요. 삶의 바운더리가 있어요. 주님이 주신. 왜냐하면 우리 삶들은 다 주님 앞에서 독특하니까요. 하나도 겹치는 삶이 아니거든요. 그 삶 안에서 주님은 모든 삶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래요. 그 삶의 바운더리 안에서 하나님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올바로 사랑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의같이 사랑같이 이런 너무 우리가 와닿지 않는 단어들은 성경을 읽어도 감동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와닿는 단어 하나님이 알려주신 지식과 지혜 안에서 그렇게 바꿔서 쉽게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는지 알아봐야 돼요. 오늘 사랑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뭐라고 생각해요? 쉬운 형계 단어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사랑이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 세상적인 사랑. 사랑이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신의 위치까지 끌어올려서 아니면 자신의 위치를 남에게 맞추어서 정의예요. 정의. 그것 중에 정의. 자기와 수준을 맞추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는 죄인의 수준이었죠. 예수님이 우리까지 낮아지셨어요. 죄인에까지 낮아지셨죠. 그랬죠. 낮아져가지고 우리 그 정의를 실현하셨는데 예수님이 만물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사 제일 만물의 창조주의자, 만물의 통치자로 올라가셨어요. 그걸 우리까지 끌어올려 주는 게 정의예요.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 떨어져서 우리는 아주 낮아졌죠.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죠. 정의를 생각할 때는 이 개념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의를 갖고 있고 공의를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정의를 너는 내 위치니까 내 다스림을 받아야 되고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되고 너는 나의 통제를 받아야 돼가 아니라 그 정의의 진리를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까지 낮아지셨어요. 그걸 맞추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올라가셨어요. 하나님께 순종하셔서 모든 만물 위로. 그리고 우리를 올리셔죠. 그게 정의인 거예요. 그게 바른 관계인 거예요. 정의. 그래서 의가 바른 관계인 거예요. 공의도 마찬가지예요. 의로움인데 바른 관계인데 공정하게 바른 관계를 주는 거예요. 그 공의는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선한 씨앗을 뿌리면 선한 열매로, 선한 보상으로, 의의 왕관으로, 평강의 왕관으로, 썩지 않는 면류관으로 보상하는 게 공의고, 잘못을 했으면 자녀는 징계를 받는 걸로, 잘못을 했으면 자녀가 아닌 자들은 영원히 형벌을 받는 걸로 공정한 관계 안에서 관계가 있으니까 내가 너는 봐줄게. 너는 나와 관계가 없으니까 너는 이렇게 할게가 공의가 아니에요. 정의와 공의는 같은 의가 들어가지만 다 관계 안에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정의는 은혜와 자비, 사랑이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의로운 속성이에요. 공의는 심판과 공정함,
그리고 재판장이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창조물의 질서를 유지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의는 공정한 바른 관계예요.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정의, 공의, 의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문맥상 읽을 때, 성경 말씀을 암기할 때, 암송할 때, 성경을 묵상할 때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이해가 되고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런 상황 안에서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사랑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소망에 대해서, 환난에 대해서, 연단에 대해서, 단련, 연단 아빠 많이 얘기했죠. 단련, 연단. 네. 단련이 반대로 연단이죠. 단련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로 그 용어들을 정확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진리 안에서 누구나 다 통용되고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했을 때 바른 관계 하면 되게 딱 오죠. 느낌이. 이해가 딱 되죠. 그런 것처럼. 근데 사랑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번 배웠지만 아직도 너무 설명이 형이상학적이에요. 사랑이 뭐예요? 그래서 특히 진리의 말씀이신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뭐예요? 쉬운 단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동반자. 사랑이 뭔 거야? 뭐예요? 형제도 한 말 더 해봐요. 서로 부탁하죠. 그렇게 하면 사랑에 대해서 충분히 쉽게 설명이 돼요. 왜냐하면 특히 서로 발 닦아주는 다른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복음을 가르쳐줘야 되고, 복음 소해야 되고, 예수님이 말하는 사랑은 이런 거야. 원래 천지부터, 태초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사랑이라는 속성은 이런 거야. 쉽게 얘기를 해줄 때요. 사랑이 뭐예요? 믿음이 뭐예요? 소망이 뭐예요? 연단이 뭐예요? 환란이 뭐예요? 그 중에서 우리 사랑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5장의 말씀. 정말 사랑이 뭐라고 생각까지 했지? 그 말씀해 주시고 아빠가 생각하는, 아빠가 이해하고 성경을 묵상할 때마다 이 의미구나. 이 의미로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구나. 가 돼요. 뭘까요? 사랑이 뭐라고 우리 아이들에게 쉽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저는 그냥 사랑을 하나님의 그런 본질, 성품 이렇게 생각하면서 들리거든요. 맞아요. 본질 성품이 맞아요. 근데 조금 더 쉬운 용어로 아빠가 다시 설명을 해줄게요. 의는 쉬운 용어로 바른 관계예요. 참 쉽죠. 공의도 정의도 설명이 되죠. 아빠가 설명을 해줄게요. 사랑은 너무 시적이고 너무 형이상학적이고 철학적이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사랑은 나보다 사랑의 대상을, 남을 더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보다 방금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빠가 다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누구를 더 사랑하셨어요? 우리 세상을 더 사랑하셨어요. 세상에 있는, 즉 세상 안에 있는 하나님이 천사보다 더 귀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사랑하셨어요. 아담의 이 후손들을 더 소중히 여기셨어요. 자, 소중히 여기셔가지고 어떻게 돼요? 소중한 걸 택하시고 덜 소중한 것을 희생하시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뭐가 더 소중해요? 예수님보다 인간이 더 소중해요. 그래서 그의 독생자 아들 그리고 그 자신을 버리셨어요. 그리고 더 소중한 것을 택하셨어요. 이런 관점인 거예요. 나보다 남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사랑이에요. 이런 관점에서 서로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자녀를 사랑하라, 아내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가 풍부하게 설명이 되죠. 풍부하게 이해가 되죠. 나보다 나의 이기적인 것보다 혹은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보다 저 사람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사랑이구나. 그게 나한테만 주신 그냥 하나님의 명령,
법칙, 규율, 우리가 지켜야 될 뭐 어떤 하나님의 법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하셨구나. 그랬을 때 원수를 바라보는 나의 마음이 달라져요. 예수님은 죄로 원수진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보다 나를 더 사랑하셔서 주셨지. 내가 그의 길을 따라가는 그의 제자지. 예수님이 따르라고 나한테 불렀을 때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이 따르라고 했을 때, follow me 했을 때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의 길로 가겠습니다. 나는 했었던 사람이지. 그런 관점에서 나는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구나. 그게 나의 노력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그 사랑이에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너하고 이웃이 있는데 너가 더 소중해? 이웃이 더 소중해? 이웃이 더 소중합니다. 이웃이 천하보다 소중합니다. 내 돈보다 더 이웃이 소중합니다. 내 시간보다 이웃이 소중합니다. 이것을 믿습니다. 왜? 그렇게 사랑할 때 너희는 내 제자라고 부르고 내가 그것을 하나하나 다 카운팅해가지고 보상할 거야. 썩지 않는 면류관으로, 의의 면류관으로, 빛의 면류관으로, 영원히 예수님과 한 몸으로 보상할 거야. 그럼 믿음 안에서 사랑을 하는 거예요. 쉽죠? 믿음도 그렇게 바꿀 줄 알아야 돼요. 소망이라는 단어도 우리는 그렇게 바꿀 줄 알아야 돼요. 성경을 보는 게 어떤 철학서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 무엇보다 실제적인 삶에 밀접한, 왜? 삶이 새로워지거든요. 성경을 보면요. 그러면 우리는 진실하게 하나님께 가르쳐 달라고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는 과정 중에 우리가 지식은 쌓이고 지혜는 풍성해지는 거거든요. 지식은 쌓이고 지혜는 풍성해지는 건데 하나님께서 지식도 알려주시고 지혜도 알려주세요. 성경 말씀 보시면서 계속 물어보면 하나님께 그런 관련된 구절들을 보여주시고 사례들을 보여주시고 통찰의 명철을 주시고 이해력을 올려주셔서 명철을 주시고 한단 말이에요. 쉽죠? 사랑은 나보다 남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발자취,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그러면 성경의 사랑을 우리가 읽을 때, 이 상황 속에서, 누가 누구를 사랑했다. 나는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하실 때, 나는 이런 자세로, 이런 스탠드로 사랑을 해야 되는구나. 이해가 되는 거예요. 실제적인 거예요. 삶이 실제적인 거. 우리가 부활할 게 실제적인 것처럼, 우리가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게 실제적인 것처럼. 알겠어요? 사랑에 대해서 오늘 형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로마서 5장 7절 말씀을 얘기하면서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죄인과 그리스도가 있었는데 누가 그 명령을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께서 죽어. 죄인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하나님이 예수님, 그의 독생자 아들 하나님인 예수님보다 우리를 더 소중히 생각하셨구나. 사랑을 당당히 계시하였느니라. 이해가 쉽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이런 성경의 용어들이 철학적인 게 아니에요. 알겠죠? 그런 관점에서 세상 문학을 보던, 세상 책을 보던, 어떠한 로맨스 소설을 보던, 성경이 진리이기 때문에 성경이 알려주신 진리의 용어로, 진리의 의미로 무엇을 보던 우리는 다 이해가 쉬워져요. 그게 명철이에요. 언더스탠딩. 이해력이 올라가요. 어떤 로맨스 소설을 보던, 어떤 로맨틱한 영화를 보던, 남주인공 자신이 여주인공을 자신보다 훨씬 더 소중히 여기는구나. 왜냐하면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소설을 봤는데, 의로운 사람이 죽었구나. 그 사람의 삶의 그 소설 속의 행적을 보니까, 이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사람과 바른 관계를 세운 사람이구나. 정의로운 사람이구나. 공의로운 사람이구나. 공정한 재판관이구나 할 때, 바르게 돈이 많다고 재판을 이상하게 하지 않고, 돈이 없다고 무조건 없는 죄를 뒤집어 쓰지 않고, 바른 관계 안에서
공정하게 공의롭게 재판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성경이 진리고 말씀이 진리예요. 성경 안에서만 이 용어가 쓰이지 않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피조 세계의 모든 게 다 설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명철해지고 훨씬 더 이해력이 빨라지고 지식습득이 빨라진단 말이에요. 성경을 보면요. 성경을 제대로 보기 시작하면요. 그 어떤 것보다 실체한 분이에요. 여기는 다 예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용어를 쓰실 때 성경 저자들이 천 몇백 년 동안 한 40여 명의 저자들이 다른 사람이 다 다르게 쓰더라도 용어를 쓰실 때 성령님이 다 같은 마음으로 같은 방식으로 그 용어를 쓰실 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놀랍게 성경 저자들 앞에 다시 한번 봐야겠지만 그 몇십 명의 사람들이 그 용어를 쓸 때 똑같이 용어를 쓰게끔 했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런 관점에서 고린도전서 13장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이게 사랑장이거든요. 나중에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럼 훨씬 더 이해가 쉽게 입체적으로 다가올 거예요. 그냥 형이사학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이 맞아요. 하나님의 본성 자체가 사랑인데 그 사랑 자체는 나보다 사랑하는 대상, 남, 원수, 이웃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더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알았죠? 네. 5장 읽어보면서 같이 또 다른 용어들이 나올 텐데 같이 한번 생각해 볼게요. 네, 제시 5절씩 시작. 크게 읽어주세요. 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우리가 또한 그분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의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을 기뻐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니라. 그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 이는 환난이 인내를 이루고 인내가 체험이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알기 때문이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님에 의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니. 우리가 아직 힘이 없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정해진 시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들을 위해 죽으셨느니라. 의로운 사람을 위해 죽으려는 자가 거의 없고 또한 선한 사람을 위해 감히 죽으려 하는 자가 혹시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의롭다고 인정받았으므로 더욱더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니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에 의해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에 의해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속죄를 받은 우리가 그분을 통해 또한 하나님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며 이로써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 율법이 올 때까지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가 그들에게 전가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법과 같은 종류의 죄를 짓지 않은 자들 위에 또 사망이 군림하였는데 아담은 오셔야 할 분의 모형이니라. 그러나 그 거저 주시는 선물은 또한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이는 한 사람의 범죄를 통해 많은 사람이 죽었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더욱더 넘쳤기 때문이라.
또 그 선물은 죄 지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 같지 아니하니 이루어진 것과 같지 아니하니 이는 한 범죄로 말미암은 심판은 정죄에 이르렀으나 많은 범죄로 인한 그 거저 주시는 선물은 의롭다 하심에 이르기 때문이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해 군림하였다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더욱더 생명 안에서 군림하느니라.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와서 정죄를 받게 한 것 같이 그렇게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그 거저 주시는 선물 모든 사람에게 와서 생명의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였나니 이는 한 사람의 불순종에 의해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그렇게 한 사람의 순종에 의해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또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가 넘치게 하려 함이었으나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더욱더 넘쳤나니 이것은 죄가 군림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 같이 그렇게 은혜도 의를 통해 군림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질문 하나씩 해볼게요. 저 20절에 또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가 넘치게 하려 함이었으나 라는 뜻이 좀 궁금했던 게 율법은 하나님의 아니, 약간 율법은 약간 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써놓은 건데 왜 죄를 좀 넘치게 하려고 한 게 왜 들어 보냈는지 왜 그렇게 이렇게 성경에 써져 있는지 좀 궁금했어요. 이 부분이. 저는 단어 하나 모르는 거 하나 이렇게 두 개 있었는데 일단은 3절에 그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 해서 환난이 궁금했고요. 그리고 16절에 또 그 선물은 죄 지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는 말이 있는데 이루어진 것과 같지 아니하니가 뭔 뜻인지가 궁금했어요. 그 선물이 뭔데요? 율법 15절에 그러나 그 거저 주시는 선물. 아니에요. 두 음절이고 그 음절을 표시한 게 바로 그 16절 뒤에 나와요. 그 선물이 뭔데요? 그래요, 은혜예요, 은혜. 은혜가 뭐예요? 오늘 우리가 한 단어로 얘기하면 거저 주시는 선물이에요. 거저 선물.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 은혜예요. 그러면 은혜가 쉽죠, 이해하기가. 그렇죠. 은혜 대신 뭐가 있는 거예요? 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자기소개,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이 얼마나 정결하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깨끗하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악이 없으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기준이 높으신 분인지, 하나님이 죄를 옆에 두실 수 없으신 분인지에 대한 법이 율법이에요. 율법, 법이에요. 네. 기준이에요. 네. 그 율법이 언제 들어왔어요? 뭐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를 통해서 들어왔어요? 모세를 통해서 들어왔죠.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그렇죠. 그러면 그때도 얘기했지만 3,500년 전에 율법을 받았어요. 그 전에는 하나님의 기준을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개개인들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순종하면 의인이고 그 말씀을 믿으면 의인이고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죄인이에요. 아벨과 가인이 있죠. 네. 그렇죠. 아담이 있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있죠. 율법 오기 전에 다 율법 있기 전에 다 있었던 사람들이죠. 네. 노아가 있죠. 그렇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 없이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은 사람, 즉 은혜로 거저 주시는 선물로 의롭다 인정받은 사람이 되든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지 않아서 언약인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냥 불순종으로 죄인이 되든지 그 두 종류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율법이 옴으로써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기준이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명확해졌죠. 즉 하나님의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기준이 주어졌죠. 그렇죠. 네. 라인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러하신 분이야. 너도 하나님과 같이 거룩해져야 돼. 구별이 돼야 돼.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너도 죄가 없어야 돼. 기준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율법이 온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굳이 1대1로 말씀하시지 않아도 그 기준으로 죄인과 의인이 판별이 돼요. 근데 그 율법이 오기 전에는 하나님이 1대1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요셉에게, 아브라함에게, 야곱에게, 아담에게, 에서에게, 가인에게, 아벨에게, 노아에게 1대1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죠.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20절 또한 율법이 들어온 것, 즉 율법이 주어졌었단 말이에요. 3500년 전부터 지금까지 네. 하나님의 법은 확실하고 명확하고 아이 성문법이에요. 아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네. 기준이 주어졌단 말이야. 이 사람은 부정한 사람, 이 사람은 정결한 사람, 이 사람은 죄인, 이 사람은 의인, 이 사람은 악인, 이 사람은 선인. 니네가 만약에 죄인이고 악인이 됐으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너네는 죽음인데 궁극적으로는 영이 죽을 거고 궁극적으로는 니의 혼과 몸이 죽을 건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니 하나님 자신보다 너희를 더 소중히 하시니 너희가 그냥 죽으면 안 되지 않니? 그러니까 니네가 동물의 피, 니 대신 동물의 피로 그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회개하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해하고 하나님께 알리고 그 죄에 대해서 동물을 대신 죽이면 내가 잠깐 눈 감아줄게. 이게 하나님의 다시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하나님의 법칙이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이후로는 죄인이 누구인지 의인이 누구인지 1대1로 만나지 않아도 다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누구나 쟤는 죄인이구나. 쟤 문둥병자는 정결하지 못하는구나. 저 도둑질하고 부모를 치고 그다음에 하나님 말씀처럼 이웃을 상하게 하는 사람은 죄인이구나.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20절처럼 율법이 들어왔어. 그렇죠? 3500년 전에. 그러니까 범죄가 넘쳐. 율법 때문에 알게 왜냐하면 되는 거지. 율법 전에는 지난주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뭐가 들어왔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어? 일일이 다 말씀하시지 않으니까 두 가지로 말씀하셨단 말이야. 두 가지로 기준만 잡아주셨단 말이야. 안 써놨단 말이야. 어디에? 첫 번째가 뭐야? 자연을 통해서. 자연은 영원한 순환이 있구나. 자연은 생명이 태어나고 죽는구나. 자연은 다양하구나. 다양하고 자연은 거칠고 높고 위대하구나. 자연은 해가 뜨고 해가 지고 그렇구나. 근데 자연을 보니 정말 사람에게 생존에 필요한 것은 다 공짜로 주어지는구나. 자연은 창조주가 있구나. 하늘의 별에 움직이는 시기와 해와 달이 떨어지는 시기와 농사에 씨를 뿌리고 농사가 걷고 겨울이 오고 다시 봄이 피고 하는 시기와 만물이 죽은 것 같은데 겨울은 다시 소생하는 시기와 만물의 각각을 보면서 자연은 이거는 창조주가 있구나. 자연은 영원토록 순환하는 구조가 됐구나. 자연은 시간이 있구나. 사람이 태어나지만 늙고 노화해서 죽는 그런 시간이 있구나. 창조주가 있구나. 시간을 만드신 분이 있구나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각각의 말씀은 하시지 않지만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각각 사람들한테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누구도 핑계 못한다 그랬죠. 두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과 연결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의 심장인 양심. 영의 심장은 양심. 혼의 심장은 뭐예요? heart. 마음과 마인드. 혼은 지정이기 때문에 heart와 mind고 그 다음에 몸의 심장은 뭐예요? 심장. 영의 심장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이 우리 사람 각각에게 양심을 주셨단 말이에요. 뭐가 올바른지 율법이 오기 전에도요. 3,500년 전에도요. 3,500년 그 전에 사람들은 하나님께 음성을 직접 들은 사람 아니고는 그 두 가지를 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바르게 선택하면서 보시는 하나님이 네가 양심의 길로 네가 자연 형상을 보고 창조주를 두려워하면 내가 너 구원해 줄게. 내가 너 영원토록 멸망시켜 주지 않을게. 왜? 그 사람은 율법의 의보다 더 하나님이 쳐주신다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양심의 그 소리로 올바르게 행동한 사람, 양심의 소리로 올바르게 행동한 사람이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한테 정죄한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쳐주신단 말이에요. 그 두 가지란 그걸 말이에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으로 연결시킬 수 있다고? 그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든 심판하는데, 야, 나는 계속 너의 양심을 통해서 말을 했는데 네가 양심의 화인을 맞는다 그러거든요. 계속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면 눈머거리가 되고 귀머거리가 되고 그 소리를 일부러 안 들으려고 그러거든요. 그게 사람의 아담의 후손의 본성이거든요. 그러면 심판 받지만 그 양심의 소리로 가면 그 양심의 소리가 구체화된 게 율법이에요. 너희는 창조주가 있는 게 아니까 창조주 외에 다른 돌이나 우상이나 다른 돌이나 철이나 나무로 우상을 만들지 마. 창조주가 있어. 너희는 너희 낳은 부모님께 순종을 해. 너희는 그 창조주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창조주 안에서 그 음성을 들으면서 쉬어. 그 창조주의 이름을 더럽히지 마. 너희는 살인하지 마 서로. 다 양심의 소리란 말이에요. 너희는 남의 것을 탐내지 마. 도둑질하지 마. 남의 이웃에 대해서 너희는 그 거짓말을 하지 마. 뻥튀기를 하지 마. 이웃의 모든 소유에 대해서 너희는 너희하고 비교해가지고 그것을 탐내거나 원망하거나 비교하지 마. 다 부르신 곳이 있단 말이야. 각자의 삶 속에서. 부르신 곳이 다 하나님께서 다 바운더리를 쳐놔요. 다 달라요. 주시는 지혜나 주시는 지식이나 주시는 부모님이나 주시는 나라나 주시는 언어나 태어나게 하는 시간이나 다 다르단 말이에요. 이 부르신 곳에서 너희만의 독특한 인생으로 나와 교제하자. 는 게 하나님의 왕국의 계획인데 그것을 율법 전에는 양심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까 얘기했죠. 범죄가 많아졌다. 그런데 지난주에도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법칙이나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정확하게 듣지 못해서 자연을 보면서 양심을 보면서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공의로운 재판장이 되시려면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다 가감과 가중치를 매겨가지고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을 따질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왜? 우리는 다 계시된 말씀 안에서 이미 완성된 말씀 안에서 우리는 세상 끝날 때 다 보면서 예수님이 누군지 이해하면서 했던 사람이 불순종하는 거랑 그냥 자연과 양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데 하나님을 대적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산 사람들과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은 사람들의 그 심판의 경중이 다 달라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 6,000년 지금으로부터 세상을 만드시고 시간과 공간을 시작하신 하나님. 영원은 그 전에 영원은 있었지만 천사를 만드시고 셋째 하늘을 만드시고 천국을 만드시고 하늘을 만드시고 있었지만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시면서 둘째 하늘인 우주와 첫째 하늘인 지구를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기 시간과 공간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 6,000년 전부터 지금까지의 하나님의 그 6,000년대 그리고 5,000년대 3,700년 사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판단과 3,500년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 민족을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판단과 율법을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숨을 다 받잖아요. 아담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숨결을 주시잖아요. 즉 영을 주시는데 호흡을 할 수 있는 영을 주신다. 하나님과
될 수 있는 영을 주셨는데 아담이 그걸 때문에 다 끊어졌죠. 그게 오늘 로마서 5장 말씀이잖아요. 한 사람의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 되었다는 게 그 원래는 아담과 연결되어 있는 숨을 주셨단 말이에요. 즉 성령님을 부어 주셨단 말이에요. 코에다. 네. 그래서 우리가 호흡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인지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우리의 양심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고 판단을 할 수 있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담의 불순종으로 끊어져 바로 죽었잖아요. 그때 몸은 죽지 않았지만 하나님과 영이 끊어져 버렸잖아요. 그때부터 낳은 첫 번째 아들이 누구예요? 가인이죠. 첫 번째로 아담이 몇 명의 자손을 낳았는지 다 써 있진 않았지만 아담의 첫 번째 소식일로 나왔던 그 사람이 가인이다라고 써 있죠. 몇째 아들인지는 모르지만 그 가인이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잖아요. 그로부터 예수님이 그거 해결하시려고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셨잖아요. 왜요?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의 왕국은 에덴 동산에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왕국을 이뤄가면서 왜 셋째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처럼 시간과 공간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지구에서도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왕국을 에덴을 통해서 완벽하게 이루시려고 했는데 그것을 사람이 걷어차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때부터 우리는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림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는데 너 죄가 네 앞에 있는데 그 문을 활짝 열면 안 돼. 죄가 네 문 앞에 있어. 조심해야 돼. 그 말씀 들어도 안 듣는 존재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죄가 막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때는 이런 죄가 있고 이때는 이렇게 죄가 있고 이때는 이렇게 들어온 거고 그때는 율법이 없었으니까 그것을 범죄로 내가 보든 보지 않든 내가 직접 말하면 그걸 다 범죄로 보고 내가 말을 했는데 그걸 듣지 않으면 그걸 범죄로 보고 내가 말을 하지 않고 기준을 안 잡았으니까 내가 내 판단 안에서 6,000년 전부터 각각의 5,000년, 3,700년 각각의 다르게 다 판단을 하고 공의롭게 판단할게 를 주신 거예요. 근데 3,500년 전부터는 지정이 됐어. 모세 오경을 통해서 써놓으셨어. 그 법칙만 써놓은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어떻게 해서 이런 말씀이 나왔고 예를 들어 우리가 모세 출애굽기부터 광야 40년 동안 어떤 사건 때문에 이런 게 하나님의 법이 집행이 됐었고 그걸 다 써놓으셨어. 그러고 나서는 기준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범죄자들이 계속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몰랐는데 3,500년 그 전에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그냥 자연과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간 사람들이 이 사람이 범죄자인가 아닌가 몰랐는데 우리도 하나님과 같은 분별력이나 판단력이 저 사람은 하나님 기준 봤을 때 범죄자잖아요. 그러니까 범법자들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20절처럼. 또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가 넘치게 하려 합니다. 이 범죄가 정죄하려고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었죠. 범죄가 넘치는 기준을 주셨지만 그 범죄가 넘치는 게 일시적으로는 동물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잠깐 눈 감아 주시고 그 다음에 영원적으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 누가 더 소중한지 사람에게 그 사랑이 어떻게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인지 그래서 그 범죄자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만드는 방법이 뭔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율법을 주신 거잖아요. 범죄가 넘쳤단 말이에요. 다 범죄자가 누구나 판별이 가능해졌단 말이에요. 죄가 넘친 곳에서 그래서 은혜가 더욱더 넘쳤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다 죽을 사람인데 지구상에 한 사람도 안 죽을 사람이 없는데 거저 주시는 선물 때문에 거저 주시는 선물이 에베소서 2장 8절 고린도전서 15장 2절부터 4절 그 말씀만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힘을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는 아기로 태어난다 그랬죠. 태어나는 그 시작점을 다시 주신 거저 선물로 주신다는 거잖아요. 더 놀라운 것은 근데 질문에 그 20절 해결이 됐죠. 네, 20절. 더 놀라운 것은 오늘 그래서 규리가 얘기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왕국의 통치 방식이라 그랬잖아요. 네. 아담을 통해서 실패하셨어. 근데 하나님의 상속자로 만드셔야 돼.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들로 그의 몸들인 교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까지 올려야지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할 때 같이 통치할 수 있단 말이야. 같은 분별력과 같은 판단력과 같은 공의로 우린 천사하고 사탄과 그다음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땅에 받은 지경들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판단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땅을 받을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릴 때 어떤 사람이 더 많은 통치 범위를 가지고 더 많은 그 공정한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께 상급을 받는지를 우리는 주목을 해야 돼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 대신해서 묻히셔서 죄인이 묻혔다. 즉 죄인이 지옥에 갔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옥에 갔다 그랬잖아요. 네. 지옥에서 3일 동안 고통을 받으셨다 그랬잖아요. 율법 말씀 보면 죄인은 지옥불에 3일 동안 지옥의 그 불의 고통을 받아야 돼요. 그냥 묻히셔서 가만히 뭐 타르타르소나 아니면 뭐 지금 그 하나님의 지금 중심에 있었던 아브라함의 품, 뭐 하나님이 의로운 자들만 구약 시대 의로운 자들만 지구 중심에 지옥 옆에 땅의 중심에 감옥 옆에 의로운 자들만 하는 낙원 거기만 예수님이 방문하신 게 아니에요. 3일 동안 그럼 묻히셨을 때 지옥에 직접 들어가셔가지고 죄인이 받아야 될 형벌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레위기에서 우리가 봤었지만 레위기에서 재물을 갖고 오는 죄인이 어떻게 해요? 죄를 주죠. 그리고 직접 목을 찌르죠. 네. 그러죠. 그리고 토막을 내죠. 그러죠. 그 피로 그 대신 나 대신 얘가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신 거죠. 그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죄 잠깐 눈 감아 주신 거죠. 눈 감아 주시고 그냥 끝난 게 아니야. 토막을 내서 어디에다 던지냐면 지옥불에 예표인 번제단의 불에 던진단 말이에요. 죄인은 그냥 피만 흘리고 죽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얘들아, 이 제사를 봐. 니네가 자연을 보면서 창조주를 알듯이 이 제사를 봐. 죄인은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걔가 태워져야 돼. 걔가 타야 된다고. 하나도 남김없이 훨훨 타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아서 죄인으로 죽으셨단 말이에요. 부활하시기 전까지. 그 죄인으로 묻히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구 중심 지옥의 옆에 있는 낙원, 구약 시대에 의로운 사람들이 가는 아브라함이 가고 노아가 가고 다윗이 가고 모세가 갔던 그 낙원에 가가지고 룰루랄라 뭐 가만히 계셨던 게 아니에요. 노아 시대 때 천사들을 반역하니까 사람의 아들들 막 나니까 그 옆에 타르타르소라는 또 그 애들만 모아놓은 감옥이 있었는데 그런데 막 뭐 예수님이 3일 동안 가셔서 묻힌 게 아니라 죄인은 죽고 피 흘린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야. 지옥불이 있어. 불에 태워. 그것을 제사 방법에서 알려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거기 들어간 거라고. 불구덩이에 죄인들이 가야 되는. 그리고 온전히 그 고통을 다 느끼신 다음에 고린도후서 15장 4절에 그가 죽으셨죠. 피 흘리셨죠. 묻히셨을 때 불구덩이로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는 그거예요. 죄인은 그렇게 처절하게 죽어도 끝까지 다 태워가지고 죄를 정결하게 만들어야 돼. 나는 죄의 0.0001%도 나하고 공존할 수 없어. 순결해야 돼. 연단돼야 돼. 단련돼야 돼. 정결해야 돼. 태워버린단 말이에요. 레위기 제사가 그거예요. 예수가 그 대신 우리를 태워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가 그 순종 안에서 지옥의 불에 형벌을 당하고 계셨지만 그 안에 사람으로 갔지만 그 안에 사람의 혼으로 갔지만 왜 인자잖아요. 사람의 아들이잖아요. 그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지옥에 가셨는데 성령님이 계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었어. 모든 죄인은 다 성령님이 떠난 상태에서 그의 저주받은 혼만 지옥에서 불구덩이에 있었는데 성령님을 가지고 가신 예수님밖에 없어. 그 성령님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얘는 의로운 자구나 해서 일으키셨단 말이에요. 그가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다는 게 복음 아니에요. 복음의 정수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었을 때 우리도 그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고, 즉 예수님과 한 몸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왕국의 계획인 거예요. 성령님이 없으면, 즉 하나님과 끊어졌다. 예수 그리스도의 외에,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 외에 끊어졌다면 우리 지옥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핵심이 있어요. 이 기독교의 핵심이. 오늘 3절, 4절, 5절. 그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 이는 환난이 인내를 이루고 인내가 체험이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알기 때문이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며. 여기까지. 이게 뭐가 기쁜 거예요? 환난 기뻐요? 환난이 뭐예요? 환난은 옳지 않죠? 고난, 환난, 어려움, 치욕, 멸시, 역경, 아픔, 고통. 환난이 기뻐요? 근데 그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한다. 환난이 인내를 이루기 때문이다. 인내가 뭐예요? 참는. 인내가 오래 참음이에요? 아까 같이 그런 용어들이 제대로 이해가 돼야 돼요. 그래서 환난이 인내를 가져오기 때문에, 즉 환난이 인내라는 것을 이렇게 끌어당겼을 때 환난이 쓰는 인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 인내가 체험이 뭐예요? 체험, 체험, 맞아요. 익스피리언스. 체험이 소망을 이룬다. 이게 뭔 말이에요? 이 말씀 드리려 그러는 거예요. 경험을 해서 하나님을 소망하게 된다. 자, 반대로 봅시다. 환난, 인내, 그쵸? 체험, 소망이죠. 그걸 반대로 봅시다. 소망, 체험, 그 다음에 인내, 환난이에요. 쉽게 설명을 해줄게요. 여기서. 자, 반대로 보는 게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거듭난다 그러잖아요. 거듭난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우리 모두가 죄인인데 그 죄를 우리를 위해서 그 죄를 해결해 주실 구원자 메시아는 다른 온 세상의 모든 이름 외에 예수 이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시고 나 대신 묻히시고 나 대신 부활하신 것처럼 내가 예수 이름을 믿으면 나에게 구원을 주신다 그러잖아요. 그 구원을 받으면 우리가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아서 그 구원을 받아서 제가 예수님과 한 몸입니다를 세례를 통해서 공표하며 우리는 거듭났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거듭났다 그러잖아요. 즉 성령님이 이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끊기지 않을 것인데 그 성령님이 있어야지 아까 지옥에서 부활한다 그랬어요. 예수님과 함께 묻혔다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예수님과 함께 묻혔다.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다. 그렇죠. 그 사람한테 그랬잖아요.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항상 생각하기에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는 믿음으로 거저주시는 선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안에서 자유롭고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저를 구원하셨습니다 하고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관점으로 보면 이 말씀이 하나도 이해가 안 가. 우리한테 무슨 환난이 필요해요? 무슨 인내가 필요해? 즉 무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필요하냐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되는 것이 무엇이 필요하냐고. 우리가 명령을 지켜가지고 의를 받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거든요. 이게 다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즉 엄마 아빠 말을 잘 들어서 우리가 큰 용돈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거저 주시는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한다. 이거 완전 다른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까 같이 우리가 거저 주시는 은혜로 선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자유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안에서 우리는 평안합니다. 우리는 자유합니다. 우리는 의무가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불순종하든지 순종하든지, 즉 내가 죄를 더 짓든지 안 짓든지 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믿으면 나는 거듭났고 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것입니다. 그의 한 지체가 될 겁니다.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그게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즉 하나님 그렇게 심판도 안 하시면 왜 사랑하는 자녀, 이미 택한 자기의 자녀들은 징계를 하시지만 그렇게 살 경우에는 하나님은 그렇게 심판하시지 않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왜 뭐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시간이 없는 거예요, 시간. 그게 중요해요. 이 시간을 알아야 이 시간 안에서 환난도 인내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렇게 멸시 천대받고 조롱받는 경험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될 거야라는 산소망,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될 거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통치할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처럼 그의 상속자처럼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복종하듯이 그와 한 몸인 나에게 복종해서 내가 통치하게 될 거야. 나보다 훨씬 더 뛰어나게 창조된 천사나 사탄까지도 그 어떤 존재까지도 하나님이 나를 다 가장 만물 중에 사랑하신다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될 거야 하는 그 소망 안에서 시간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야지 우리가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시간이란 개념이 없어요. 현대 크리스천들은. 시간이 뭐예요? 그게 거듭남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수준으로 나는 게 아니에요. 리버스, 리본은 우리가 시작점, 즉 아기인 상태, 예수 그리스도가 아이 갓난아기로 왔잖아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갓난 아기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거듭남의 시점이.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된다 그랬어요? 그의 남편의 수준까지 올라가야 된다 그랬죠. 그게 인성이든 인품이든 지식이든 지혜든 판단이든 분별이든 올라가야 된다 그랬죠. 그 한 몸이 되려면 아내와 남편이 한 수준인 것처럼 올라가야 된다 그랬죠. 그 시작점이 거듭남이에요. 리버스, 리본. 악이란 말이에요. 악이. 시간을 두고 환란이 생길 때, 즉 어려움이 생길 때, 즉 예수의 길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한 불순종한 자의 길이냐를 둘 때 하나님의 예수의 길로 가는 그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인내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시간을 가지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거듭나면 아기로 처음 출발한 상태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하나님의 신령한 저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써 계속 우리는 성장을 하고 성숙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대로 예수의 길을 실제적으로 걸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그 길 가운데 열매가 많이 맺히지. 그러지 않으면 로마서 1장 27절에 나오는 1장 29절부터 31절에 나오는 우리는 이 열매밖에 맺을 수가 없어요. 거듭났다 하더라도. 그런 거듭났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거듭났어요. 악이에요. 그런데 신령한 젖을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딱딱한 말씀을 먹지 않고 예수의 길대로 걷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모든 불의, 음행, 사악함,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논쟁, 속임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받고 이미 믿음으로 거저주시는 선물로 그 거저주시는 선물을 하나님 취소하지 않으시거든요. 취소할 수도 없거든요. 너 믿어? 그래. 예수 이름 믿어? 그래. 너는 거듭나. 그래. 넌 내 자녀야. 너 예수 그리스도 함께 구원받겠는데도 불구하고 이 길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육신에 속한 자, 아직 어린아이, 젖만 먹어야 되는 자, 딱딱한 음식을 못 먹는 자로 하나님이 빨리 데려가신다고요. 그럼 뭐예요?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우리는 심판을 따로 받는데 심판석에 갔을 때 심판의 경중이 달라요. 너 통치 범위가 달라요. 10달란트 받은 자하고 5달란트 받은 자하고 1달란트 받은 자하고 3달란트 받은 자의 판단이 다른 것처럼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가 공의의 예수님께서 그 속성을 그대로 갖고 계신 예수님께서
판단이 다르단 말이에요. 꾸중하시고 징계하시고, 야 너에게 줄 면류관은 없는데, 썩지 않아야 하는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이거 별로 없는데 너한테 줄게. 너는 내 수준까지 못 자랐기 때문에 그 환난 길에서 환난을 너에게 줬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그 배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갔던 그 길 반대로 너는 가가지고 환난을 줬는데, 이게 너에게 사랑의 열매, 온유의 열매, 화평의 열매, 화평의 열매, 절제의 열매, 뭐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사랑, 희락, 기쁨, 이런 열매들이 하나도 맺힌 게 없는데, 너는 구원은 받았지만 너는 환난을 통해서 인내로 가지 못했고, 그 인내를 통해서 예수님이 왜 예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 갔던 그런 체험과 경험들, 예수의 길을 건너가는 경험들이 없기 때문에 너에게는 줄 게 별로 없다. 이게 공의의 공정한 하나님인 거예요. 공정한 예수님의 공정하신 심판인 거예요. 정의로 우리를 올려주셨지만, 공의에서는 차이가 있다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간이라는 거, 우리는 꼭 모든 말씀을 볼 때, 내가 성령을 받았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 나는 거듭났어, 로 끝나면 나는 완성됐네, 구원이 완성된 데가 아니라, 그게 시작점이라는 거. 그때부터 이제 예수의 길로, 환난의 길로, 예수의 길로 우리가 걸었을 때,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온유의 열매, 자비의 열매, 선함의 열매, 충성의 열매, 절제의 열매들을 많이 맺어가며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다르죠. 우리가 시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두려움 가운데 순종하고 하는 게 아니죠. 은혜 가운데 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근데 그 시작점이라고요. 우리가 완성되지 않은 존재라고요. 예수님 올 때까지. 근데 그 시간이 우리한테는 이 숨이 붙어 있는 이 아담의 몸에 있을 때만 그 시작점과 그 끝나는 점을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죽으면 아무것도 이제는 시작 못 해요. 우리가 죽으면 그냥 그거는 끝이에요. 그 시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을 우리가 고려하면 우리는 달라져요. 성경을 볼 때. 환난은 인내는 연단인데, 여기는 연단을 체험이라고 그랬어요. 체험. 반복되는 하나님의 말씀. 연이 뭐고, 연단. 단이 뭐라 그랬죠? 뭐 한 일을 1000번 반복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사랑 못할 것 같은데, 그것을 1000번 내가 반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반향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를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환난, 고난을 생각하는 거예요. 연은 뭐라 그랬죠? 만번 반복하는 거라 그랬죠. 단련, 연단, 반대죠. 연단, 단련, 훈련, 그쵸? 정금과 같이 단련, 새를 1000번 두들고 1000번 두들기는 거예요. 올바른 반향으로. 그렇게 하면 연단은 소망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으로, 왜요? 히브리서 말씀 보면 그의 아들의 수준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시거든요. 근데 이 땅 가운데서만 할 수 있다고. 우리가 아담의 몸을 입고 있을 때의 그 시간 안에서만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여기에 시간의 관점을 보면 이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공의 하나님께서, 공정한 하나님께서 각각의 심은 대로 뿌린 대로 10달란트,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 준 그 달란트를 다르게 운영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다 다르게 상급을 주시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그걸 기뻐할 수 있다고요. 환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와 예수 그리스도의 연단과, 즉 경험과, 예수 그리스도가 갔던 그 경험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내가 될 거구나. 나는 산 소망과, 소망 쉽잖아요. 어려운 단어로 바꿀 필요 없잖아요. 그건 너무 철학적 단어도 아니죠. 소망은 뭐 장래에 이루어지고 싶은 일인 거예요. 내가 바라는 일인 거예요. 그게 우리는 뭐예요? 그냥 이 땅 가운데서 썩어서 없어질 것들을 바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것들을 바라는 거잖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는 거잖아요.
그게 산 소망이에요. 살아 있으면서. 그런데 시간이 들어오면 이게 그냥 봤을 때는 하나도 기쁜 게,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했는데 나에게 무슨 환란이 필요하고, 내가 뭘 더 인내해야 되고, 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 살아야 되고, 내가 뭐 어떤 연단을 받아야 돼, 뭘 더 반복해야 돼. 다 행위지. 하나님 안에서 다 거저 주신 선물인데. 그런데 거듭남이 시간이 처음이구나. 우리는 아기로 태어나는구나. 신령한 젖을 먹지 않고 우리가 딱딱한 음식을 먹지 않으면 그냥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아무런 보상을 받지, 영원한 보상이에요. 이거는요, 그냥 일시적인 보상이 아니에요. 영원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구나. 각각의 보상은 다 다르다고 얘기 드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의 이 코급이. 그래서 장수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장수하는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인 거예요. 왜? 영원한 상급들을 영원하게 더 예수 그리스도처럼 남편의 수준으로 우리가 올라가니까요. 남편이 했던 그 일들을 우리가 반복 단련할 때, 그것을 인내할 때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 환난을 주님이, 하나님이 주신 환난 안에서 순종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이해됐어요?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돼야 되는지 알고, 우리가 왜 기뻐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겠어요? 시간의 처음이에요. 거듭남이에요. 진짜. 아기로 시작하는 거야, 아기로. 그거 우리 아기의 양식은 뭐예요? 신령한 주신 말씀이잖아요. 진리잖아요. 딱딱한 말씀, 이제 자기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이제 익숙해지고 이해가 더 쉽고 명철을 함으로 지식이 더 쌓이고 하면, 우리가 딱딱한 말씀 직접 먹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자세히, 더 딱딱하지만 더 어려운 선택의 길이지만, 즉 아까 악이, 불행, 시기, 탐욕, 이 길이 반대 길이지만 예수의 길, 죽음, 희생, 섬김, 고난 길이지만 열매가 다르잖아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환란이 우리한테 기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고 1절,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도다. 우리가 또한 그분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의 믿음으로 들어가면 얻었고,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게 아니라고 에베소서 2장 8장 많이 읽었잖아요. 값없이 주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믿음은, 즉 은혜는 믿음이고 믿음은 은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하나님도 뭐예요? 하늘의 뜻이 모두 다 이루어져요. 그렇죠? 이 땅 가운데서도 아담의 첫째 왕국, 에덴 왕국은 실패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두 번째 왕국은 영원히 성공할 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한 몸으로 땅과 하늘이 다 새로워지고, 그 안에서 우리 만물을 통치하고 각각의 통치하는 거 다 받을 거예요. 지구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온 우주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왜? 그때는 우리의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없어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아래 모든 만물, 그게 하늘이든 태양이든 별이든 바다든 바다의 어떠한 심의 생물이든 곤충이든 어떤 식물이든 동물이든,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 세계에 사탄이든 마귀든 귀신이든 천사든 대천사든 모든 만물이, 라이온 킹에 봤을 때 심바가 이렇게 올려졌을 때, 심바 맞아요? 그 아기 사자 이름이 뭐예요? 라이온 킹에서 그 아기 사자가 올려졌을 때 모든 동물이 다 엎드리듯이 다 엎드릴 거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소망인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인 제일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만든 만물의 이름을 내가 다 줬으니, 권한부여까지 다 했으니 만물을 그를 통해서 직접 다스리게 하겠다. 만물이 다 그에게 경배하게 하겠다. 예수의 이름에, 예수와 한 몸인 교회의 이름에 다 만물이 타겠다.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겠다. 왜? 어떤 영광을 받아요? 천사 3분의 1이 우리가 시간과 공간, 즉 창세 전에, 6천년 전에 창세 전에 영원 때 천사 3분의 1이 하나님을 대적했거든요. 왜요? 걔네들은 사람보다 훨씬 더 지혜롭게,
훨씬 더 제한 없게 만들어진 존재잖아요. 걔네들은 공간을 초월하는 애들이잖아요. 사탄 마귀는 어디든 다닐 수 있거든요. 근데 뭐예요? 걔는 영원전 시간의 통제만 받은 존재였어요. 그쵸? 왜? 창조주는 시간의 통제를 받지 않고 태초 전부터 있었던 존재지만 창조물들은 태어난 시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 천사 3분의 1 중에 루시퍼를 비롯해서 3분의 1이 내가 이랬으면 조금만 더 하면 내가 하나님의 지혜만큼 지식만큼 다 갖고 있는데 내가 시간 안에서 창조된 것만 좀 잘 하나님께 반역을 하면 내가 하나님 위에 설 수 있겠는데 하고 하나님의 그 하늘의 왕국을 무너뜨려 버리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반란을 해서 내가 하나님 대신할 수 있겠는데 그거 안 돼가지고 미가엘한테 그 대천사 루시퍼가 쫓아나서 이사야 14장 보면 쫓아나서 지구 안에 악의 덩어리가 들어갔잖아요. 어둠이 들어가 버렸잖아요. 지구 안으로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 천사들 3분의 1한테 자 봐. 사람이 너네보다 낮은 존재로 태어났지만 자 봐. 사람이 제일 높지. 너네들도 다 다스리지. 나는 그런 존재야.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증명하는 방식이에요. 천사들한테, 악마들한테, 사탄한테. 너네들은 내 말을 듣지 않았지. 너네들은 새로운 유황풀에 영원토록 고통받는 그런 존재. 나는 그렇게 공의롭고 정의롭고 지혜가 많은 창조자야. 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두 번째 왕국인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만드신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인 사람의 왕국을 만드신 거거든요.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법칙이 임재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한 게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소망이거든요. 영원한 소망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을 아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에서 기뻐하는 이제 이해가 돼요. 왜 우리의 다 하나님이 세마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수준에 될 수 있는 그 기회란 말이에요. 이 환난이 인내를 이루고 그렇죠. 성령님 받고 거듭났으면 끝이지. 내가 구원으로 나는 믿는다니까 예수님 이름. 믿는다면 이게 하나도 기쁨이 되지 않고 오히려 괴로움이 되고 인내가 나에게 뭐가 필요 있어. 난 자유로운데 모든 율법에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 법칙에서 자유로운데 뭔 필요가 있어. 이러면 어떻게 기쁨이 되고 인내가 어떻게 기쁨이 되고 환난이 어떻게 기쁨이 돼요. 그런 체험들 경험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걸었던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의 반향으로 우리가 선택했던 그런 경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으로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소망이 되는구나. 공의로우신 공정하신 하나님께서는 각각이 뿌린 대로 거두시게 하시고 뿌린 대로 상급을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이게 산 소망이거든요. 살아있을 때만 우리가 그 소망을 이룰 수 있거든요. 아담의 몸으로서는 우린 본능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지만 예수님도 아담의 몸으로 오셨잖아요. 사람의 몸으로 오셨잖아요. 아담의 피로는 오시지 않았지만 예수님 똑같은 유혹과 똑같은 불순종하고 싶은 마음과 똑같은 고난 가운데 고난을 피하고 싶은 마음 똑같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갔어요.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소망을 그 영광 우리도 받을 수 있다라고 우리는 진리 안에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해요. 우리가 환난 당해서 멸시 조롱 천대 예수님과 같이 침뱉음을 당하고 예수님과 같이 거부당하고 예수님과 같이 무시당해도 우리가 부끄럽지 않아요. 왜? 그건 일시적인 거고 영원한 것을 하나님은 주시려고 하니까요. 부끄럽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님에 의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보여 성령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이해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의 수준까지 키워주신단 말이에요. 성령 말씀으로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신령한 젖을 주시고 딱딱한 양식을 주셔서 하나님의 의도를 다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봤을 때 아담과 그리스도 첫째 아담은 실패했고 두 번째 아담이 하나님의 왕국을 완성하리라는 그 소망 알겠죠? 네. 이런 식으로 직접 말씀을 먹고 이해하고 됐죠? 네. 기도합시다. 한 사람의 순종에 의해 한 사람의 불순종에 의해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그렇게 한 사람의 순종에 의해 많은 사람이 이렇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라는 말씀이 오직 우리의 유일하신 소망은 우리의 산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가 환난을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인내해야 하는 이유, 우리가 우리의 본능을 거슬려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어려움에 그렇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신 믿음의 길을 걸으며 그 길을 걷는 체험을 경험을 그리고 그 길을 계속 걸어가는 반복을 했을 때에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될 거야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유산 상속자가 될 거야 라는 사는 살아있는 소망이 우리에게 모두 기쁨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공의롭고 공정하신 심판관이시자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넓고 오묘하고 우리가 측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그 믿음이 우리의 지식의 기반이 아니라 거저 주시는 선물인 은혜의 기반이므로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겠다.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살아가겠다. 결심하는 오늘 저녁을 주시며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로 우리를 만물보다 만물 위에 놓으시려는 하나님의 이 원대한 계획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우리를 그만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만큼 장성시키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오늘 우리 가정 예배를 주심에 또 감사하며 일주일 동안 하나님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세요.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로 걷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